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회에 선교 복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광기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 제가 한국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은천교회를 좀 와주십시오 하시는데, 제가 고민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10일에 귀국해가지고요, 서울, 익산, 장항, 울산, 제주, 전주, 대전, 진안 찍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귀한 교우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김남진 선교사는 이세인가봐, 이세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혹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형적인 일세입니다. 일세. 비록 해외 생활 23년째 하고 있지만 저는 이세가 아니고 일세입니다. 근데 김남진 선교사 말이 좀 이상하네, 말투가 좀 이상해, 이세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3년 전에 뇌출혈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뇌출혈. 그 뇌출혈이 왔을 때 말을 못하고요,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심한 뇌출혈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뇌출혈의 영향으로 말을 아예 못하고 제가 뇌 수술을 받고요, 재활을 하는 그 시간에 어느 정도로 말을 못했냐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자음과 모음을 배우기 위한 차트를 가지고 하잖아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가갸, 거겨, 고교, 구규, 거기.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글을 시작했습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근데 이걸 하는데요, 발음이 안 나오니까 주변에 있던 환자들이 저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저에게는 정말 아무런 미래적인 소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저의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요, 제가 머물던 그 재활병원이 1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6층에 제가 머물렀습니다. 6층에서 제가 재활훈련을 마치고 창가에 서가지고요, 아래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부러운지 아십니까? 직립보행을 하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직립보행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저는 과연 다시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요? 정말 피눈물 나는 시간들을 지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르심의 길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냐면요, 수술을 받기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그 순간은 죽음의 문턱에 딱 서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제가 맞닿아 있는 문만 딱 밀고 들어가면 영혼으로 들어갈 것 같은, 영혼의 세계로 바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에게요, 저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저에게 자녀가 넷이 있는데요, 큰아이가 19살이고요 막내아이가 4살입니다. 4살. 그 당시에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막내 딸아이가 2살이었어요. 2살. 얼마나 저에게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병원에 있는 시간에 그 사랑스러운 아이도 저의 관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순간 저의 모든 관심은 영원한
가치였습니다. 누가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는가? 누가 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 때 네가 붙잡고 싶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고 싶은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요, 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시각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던 예수님에 대해서요, 성경에 계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예수님이 진짜 시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네. 내게 필요한 모든 게 예수님께 있구나. 예수님 안에 완전한 만족, 완전한 행복이 그분 안에 있구나. 아, 너무 감격스럽어요. 그 순간은요,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러운 게 없었어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와라 하면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분 모두가 지나가야 될 관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과연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갈 수 있는 보장받고 보장이 되어 있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관념적인 예수님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입술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 버리고 당신이 친히 지으신,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오셔서 여러분 제 구원을 완성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제는요, 내일로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혹시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경험하지 못하거나 인격적으로 예수님 당신만이 제 삶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왕의 왕,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십니다. 예수님 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 계시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로 미루셔야 됩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가져온 김남빈 선교사의 간곡한 권면으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강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0절에 보면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앞에 나타나 마게도냐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간청합니다.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호소요, 울음 섞인 절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복음으로 유럽을 정복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선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예요. 비록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럽 땅에 최초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은 최초의 기독교 대륙이 되었고요, 영국은 이 땅의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서 열방의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위대한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럽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3년 해외에서 학업하고 사역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외국 목사님들 저에게 와우, 남진 you from praying church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요, 열방의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어느 순간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기도는 모든 믿는 자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열방의 교회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열방의 교회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특별합니까? 우리 기도에 더 능력이 있나요? 우리 기도가 더 신비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라는 열방의 교회가 한국 교회를 묘사하는 이 표현은요, 이렇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한국 교회라고 말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열방을 기도로 섬기는 선교적 사명으로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열방이여 안심하라.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오남이여 안심하라. 은천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이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중보적 사명이 바로 한국 교회 주신 선교적 사명으로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유럽과 유럽 교회와 한국 교회를 교랑역할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수많은 영국의 목사님들과 유럽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사역할 수 있는 배경은 한국교회 기도입니다. 저를 김남미 선교를 볼 때 이분들은 저희 파송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한 기관의 사역자를 보지 않고
김남진 선교사는 한국교회. 왜냐하면 저를 보면 한국교회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요, 저의 사역의 배경에는 이 한국교회 기도에 동력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천교회 교회 여러분, 열방의 교회는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말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기도 선교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요. 시간이 오전 예배라서 짧게 진행해서 방금 씨 먼저 기도 선교 사역 사진만 좀 올려주십시오. 예, 기도 선교가 어떤 사역인지 한번 쭉 사진 속에서 보십시오. 영국 성도들과 한국 선교팀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강단 기도회는요, 이 영국 교회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이 강단에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연합기도회는 영국 성도들과 함께 우리 샘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한 시기입니다. 낮 시간에는 이렇게 현지 목사님들을 인솔해서 우리 팀들을 기도하는 장소로 인솔을 합니다. 기도 축제의 밤, 모든 팀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함께 기도 축제의 밤을 갖습니다. 예, 이 기도 선교는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일 거예요. 기도와 선교는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 선교는 처음이시죠? 저도 처음에 이 기도 선교를 생각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 선교를 누가 과연 기도를 가지고 선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기도를 믿는 사람이 기도로 선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고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선교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선교는요, 한국 교회가 영국과 유럽에서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선교 사역입니다. 영국 교회와 한국 교회 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사역입니다. 건강한 성경적 사역으로서 초교파적인 사역입니다. 여기서 제가 웨일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웨일즈 기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을 집중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웨일즈는요,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면적의 땅입니다. 근데 이 작은 나라가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많이 경험한 땅입니다. 1735년부터요 1904년까지 169년 어간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웨일즈 땅에 있었습니다. 7년 주기로 10수년 주기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부흥을 경험한 웨일즈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웨일즈는요, 과연 이 땅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땅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영적 황폐함과 쇠퇴와
영적 무관심에 직면해 있습니다. 웨일즈 대붕의 수많은 교회들이, 웨일즈 대붕 전후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들이 술집과 식당과 아파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일즈 교회 사진입니다. 먼저 가정집, 아파트 용도로 바뀐 교회들입니다. 예. 이 교회들은 다 웨일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예, 잠시만요. 이 건물들은 다 웨일즈에 있는 건물들인데요, 사실 제가 이 사진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 그 신문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부동산 관련 신문을 직접 찾아낸 거예요. 그 사진을 직접 제가 스크랩했는데요, 제가 스크랩하는 과정에서 정말 기가 막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들은 그나마 목이 좋은 곳에 있는 교회들이라서 다른 용도로 팔리거나 용도가 바뀐 거예요. 그 말은 지방에 있거나 외곽진 곳에 있는 교회들은요, 거의 뜯겨나가거나 쓰러져 있거나 완전히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술집, 식당, 이슬람 산으로 변경된 교회 건물입니다. 예, 잠시만요. 이 건물은 제가 직접 방문을 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건물을 방문했을 때 이제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과 대화를 하는 중간에 이분이 이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서 여쭤봤죠. 그 당시 본인이 주일학교 학생일 때의 교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그 당시에는 주일에 교회가 꽉 찼대요. 발코니까지 사람들이 꽉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교회는 술집으로 바뀌어버렸고요, 그 주일학교 학생이 성경을 배우던 주일학교 학생이 지금은 술을 마시고 있는 참 웃지 못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예, 해주십시오. 이 교회 건물은요, 미아스라는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아청에 파란색으로 본 그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원래 그게요, 교회 그 광고판입니다. 교회 예를 들어서 은천교회 담임 목사 누구 이광진 목사님, 그 다음에 교회 예배 시간 쭉 나오는데, 그 교회 간판같이 사용되어지는 그 부분이요, 교회 이 식당의 메뉴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메뉴판으로 넘겨주십시오. 이 무슬림 사원으로 바뀐 곳입니다. 코란을 가르치는 이슬람 이맘입니다. 이맘. 이곳은 웨일즈 수도에 모든 사람이 웨일즈 카디프로 들어갈 때 수도인데요, 빠뜨리지 않고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 건물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성용 선수가 그 몸담았던 수완지라는 도시에 가장 큰, 수완지 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한 15년 전에는 교회가 그냥 사용되지 않는 방치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슬람들에게 팔려가지고요, 지금은 넘겨주십시오. 이슬람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예배 초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던 교회 건물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교회 현실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왜 웰즈교회가 이토록 급속하고 심각한 몰락과 사태기를 걷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 신앙 개성을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 신앙 개성을 못했습니다. 혹시 이곳에 주일학교 부모님, 자녀들도 부모님이신가요?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지 않고요, 부모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부모의 책임이에요. 책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은요,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들, 자녀의 신앙교육은 그냥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에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완벽한 부모님이 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가정 안에 예배 가운데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각하며 그 하나에 붙잡고 일어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 계승할 수 있는 은혜가 은천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자유주의 신앙 영향으로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러한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신앙의 영향으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활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라나타 재림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력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웰즈교회의 현실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잃어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열심히 사라져버린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웰즈 교회입니다. 제가 6년 전에 7년 전이군요, 영국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웰즈 교회, 웰즈 목사님을 모시고요, 통역으로 섬기면서 한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 교회요, 사랑하는 한국 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결코 웰즈 교회를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 웰즈 교회가 걸었던 길을 걷지 마시고 신앙의 본질, 복음의 열정을 지키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웰즈 땅은요, 우리에게 많은 빚을 준 나라입니다. 개신교 역사의, 한국 개신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입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에 도화전이 되었던 것이 1904년 부흥입니다. 웰즈 부흥입니다.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땅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시다 순교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걸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웰즈 땅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 원합니다. 영적 생명력을 잃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웰즈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영적 부흥과 같은 웰즈 교회에 말씀의 능력, 예배의 감격, 뜨거운 기도 열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셔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1960년, 70년대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청년의 열정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시던 그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식어져가는 한국교회 심장에 기도의 뜨거운 불길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됩니다. 웰즈 교회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기도의 열정, 복음의 열정, 십자가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